메시아 찬양대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는요, 가끔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나가고 혹은 또 지방에서 어디 해외를 나갈 일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교회를 잠깐 비우는 것이 마치 그동안에 크게 억눌렸던 그런 부담에서 잠깐 벗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홀가분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열흘 동안 종로지방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 순례를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요, 이제 꼭 1년이 됐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을 비우고 이제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 되는데, 부목사 때와는 조금 다르게 마음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비운 사이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안 생길 거라는 거 다 압니다. 더 좋을 거라는 것도 다 아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가 요즘에 굉장히 영적으로도 또 외적으로도 새로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많은 곳에 모두 많다고요? 시험도 많다 그러잖아요. 혹시 시험 들 만한 일이 안 생길 거라는 걸 아는데 생기면 어떡하나, 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또 자리를 비운 동안에 우리 남은 목사님들 또 스태프들 또 무엇보다 주의 성도들께서 기도로 이 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녀오려고 하냐면요, 나중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있을 텐데 답사를 다녀와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갈 그날을 꿈꾸면서 답사를 다녀오는 마음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 때는 대학을 다니면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학해서 3, 4학년을 마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했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쭉 그냥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제가 이제 그 방위였기 때문에 제대가 아니라 이제 해제라 그러죠. 웃지 마십시오. 이제 방위를 해제하고 돌아와서 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광화문에 보면 시티은행 본점이 있는데 그 옆에 유명한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국밥집에서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손님이 어찌나 많이 오는지, 손님이 적은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힘들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업원과 고객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종업원은요 어떻습니까? 뭐 출퇴근도요 자유롭지 않죠. 정한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또 정한 시간에 퇴근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전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가야죠. 또 설거지 하려면 설거지하고 홀 청소하려면 청소도 하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요 가게 주인이 결코 봐주지 않아요. 또 종업원은요 어떻습니까? 월급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쉬는 것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장소에서 휴식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업원하고 달리 고객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시간에 가는 거죠.
먹고자 하는 것을 먹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앉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종업원과 고객이 이렇게 다르구나. 제가 그때 그 아르바이트를 거기서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꼭 이곳에 고객으로 와서 이 국밥을 먹으리라. 그리고선요, 아르바이트가 끝난 다음에 정말로 고객으로 가가지고 그 국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상 종업원이 되어서 그동안에 누렸던 자유를 구속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의 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고객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종업원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고객으로 교회를 들락거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곤하면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요, 이것저것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그냥 확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종업원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일이 있으면 비록 그 일이 나에게 맞듣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됩니다. 기꺼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나는 주인이요 고객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카톨릭에서요, 이런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운동이냐면 네타시오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메아culpa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네타시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동차 뒷 그 유리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라틴어로 메아culpa. 이게 이제 해석하면 밑에 네타시오 이렇게 써 붙이는 거예요. 그 네타시오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였습니까? 나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면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확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나는 뭐였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말씀을 그 세대 가운데에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뭐예요? 고용인입니까? 아니에요.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치였어요. 오직 자기를 택하시고 고용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 배가 이제 난파될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뱃사람들이요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제비뽑기를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를 한번 제비뽑기를 통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이런 거는 당첨이 안 돼도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행운권 추첨할 때는 그렇게도 제 이름이 안 불리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당첨이 돼요. 아마 요나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의 신분을 확인하려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이제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요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자신을 드러냅니다. 요나가요, 이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배를 탈 때만 해도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제정신이 들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고객이 아니라 나는 나를 고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종업원이다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그치는 이방 뱃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을 당당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하는 이와 같은 소동, 이와 같은 어려움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진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풍랑이 배에 닥친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시인하고 있어요.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요 시인하고 그 책임을 달게 지겠다 하고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 금세 배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폭풍우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시 풍랑도 일으키시고 또 마음만 먹으면 그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바다가 잔잔해진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늘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이제 진지하게 회개하니까 갑자기 배에 탄 사람들이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요 요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풍랑이 일 때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가 믿는 각자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그런 선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지금 이 풍랑, 이 어려움은 나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던 이 벳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그 순간에 달라진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요나가 회개하니까 주변에 있던 불신앙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폭풍우를 일으키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요나가 회개할 때에 불순종의 사람들이, 불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듯 회개는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나 한 사람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데 누가 복을 받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회개했는데 요나는 회개하고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던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회개하니까 누가 복 받은 겁니까? 배에 있던 선원들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깨달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과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누가 복 받는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내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함께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죄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강력한 전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예요. 죄도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혼자 죄 짓지 않습니다. 주변에 동료들, 동조자들을 찾아요. 왜요? 전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회개를 전염시키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그러기 때문에 누가 회개합니까? 우리 주변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폭풍우 나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나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있는데 그거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부덕함을, 나의 범죄함을, 나의 불순종을, 내 삶 속에 있는 그 음행과 거짓과 우상 숭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탓이었습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 회개가요 나도 모르게 이웃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요나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어떤 것을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 사회에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즉각적으로 나 때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 그 바닷속에 내던져지는 순간에 노한 풍랑이 멈추게 됩니다. 자기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종업원입니다 하는 그런 신분을 내가 확인하고 자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나가 문제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퍼지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좁은 생각, 좁은 편견, 안목, 무모한 고집,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나가 죽어야 돼요. 나가 요나와 함께 바다에 수장되어야 됩니다. 나의 불신앙과 고집이, 그 편견이 물에 빠져 죽게 될 때에 여러분, 나는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돌아설 때에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설 때에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에 든든히 서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았으면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면 다시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일어난 다음에는요 다른 곳에 서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늘 제 마음 가운데요 큰 부담과 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새가족들이 와요. 그런데 이제 새가족들이 오면 뭐 양육도 하고 환영회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격려합니다. 잘 정착할 수 있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다 내 탓인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떠나면 그것이 다 내 탓인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이 부족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어떨 때는요 유치하지만 내가 인물이 부족해서,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구나, 이런 마음의 부담과 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요 또 교회를 한 주, 두 주 안 나오시기 시작하면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 목회하면서요 이 부담과 이 짐이요 얼마나 저를 억누르고 정말로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다 내 탓인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건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이런 응답을 주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요. 그때 참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정말로 제 어깨를 가득 짓누르고 있던 그 짐과 멍에가요
벗겨지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야, 하나님도 자기 탓이라고도 이야기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가 잘나서, 우리는 뭐가 두려워서, 우리는 뭘 붙잡고 있길래 도대체 내 탓이고 나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요나가요 제비 뽑혀가지고 당신 때문이었군요 하고 이런 게 밝혀졌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풍랑이 있는데 제비 뽑기를 했는데 내가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왜 나한테 왔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 폭풍우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안 돼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그 책임을 거부하고 그 책임을 부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 믿지 않는 선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에 여러분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다는 거예요. 요나가 엎드렸던 하나님께 그들도 엎드리고 요나가 경배했던 하나님께 그들도 경배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감추고 부인하고 불순종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자를 들어쓰셔서 여러분 그 정직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요 어느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예고한 대로 오늘 저는요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부흥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 동안 히브리서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나눌 텐데 읽어오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한두 사람이 쭈뼛쭈뼛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모습을 보다가 다른 사람들이요 또 하나 둘씩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요 성경을 넘기면서 히브리서 14장 1절에서 10절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13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정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을 속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이 폭풍우를 만난 것 전적으로 나 때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자녀의 방황, 내 사업의 흔들림,
우리 직장의 혼란, 이 역사의 고달픔, 우리 이웃들의 힘겨움, 그것은 다른 어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책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고백 위에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가 전염되게 하셔서 회개를 통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